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계속 쌀쌀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강건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마음이 선한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좋은 점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의도적인 악을 내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보다 실리에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품적인 면에서나 마음에 생각하는 바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서 선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선한 대로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내 안에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의도가 넘치기보다 그렇지 못한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런 감정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볼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광기 어린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하였기에 하나님의 그를 택하였지만 결국 그는 그 선한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 왜 믿음이 선한 삶과 직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 데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을 부릅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지금 사울의 보기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하여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것이 정말 아히멜렉이 의도한 바였을까요?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은 그렇지 않음을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귀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왕의 충실한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호위대장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과의 관계로 인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충실한 신하자, 사위이자 후계대장이자 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히멜렉은 사울에 대해서 전혀 악감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늘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마음이 뒤틀어지니까, 사울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도 곡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은 그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선한 모습도 보입니다. 반대로 내가 선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선하게, 다른 사람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조차도 불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히멜렉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274장을 했는데 여기 2절 3절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2절의 가사를 보면 내 어두운 눈 밝히사 참 기쁘고 고마워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왜 정결한 마음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정결한 마음 속에서 신령한 빛이 비친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령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 그 좋은 마음들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오늘 사울에게는 이러한 정결한 마음이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지금 사울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사울은 그의 마음이 한번 왜곡되기 시작하자 끝을 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지금 아히멜렉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 앞에 무슨 죽을 만한 큰 악행을 했습니까? 지금 사울의 왜곡된 마음, 사울이 잘못 판단한 것, 이 부분을 지금 아히멜렉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주변의 호위병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심한 범죄를 했을 때조차도 이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두려워해야 할 터인데, 지금 아무런 잘못도 하고 있지 않은 이 아히멜렉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사울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광기 어린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지금 왕의 신하들조차도 이 사울의 판단, 사울의 결정에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왕의 명령에 의해서 만약 제사장들을 죽인다면, 물론 왕이 죽인 것이지만 그 제사장들을 죽인 그 핏값을 자신도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기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삶에 선한 일을 행하고 도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중심에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왕이니까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그는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행을 서스름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은 다 꺼리고 있는데 우리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한 상황을 고발했던 도액에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참극이 일어납니까? 아히멜렉의 그 잘못을 지금 추궁을 하고 실제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덮어씌워서 그와 함께한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너무나 무자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 젖먹는 자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정말 가슴 아파하며 보고 계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악행을 서스름 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다행인 것은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아비아달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족, 모든 제사장이 머물고 있던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잘못 판단해서 죽였는데 다윗은 나로 인해서 내 모든 가족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도액처럼 이런 사람을 죽이는 심한 악행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작은 말이나 작은 행동이나 아니면 중심의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치 못한 그러한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저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이 사울처럼 지극히 인간적인 그 눈에 멀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날마다 정결한 삶으로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 그리고 도액, 차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 악행을 서스름 없이 행하는 잔인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과 도액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때로는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작은 말이나 행동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빛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선한 마음의 생각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 선한 생각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의 숨겨진 역사의 시간임을 바라보는 눈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또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함께 중보로 도우며, 그로 인해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악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각각의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의 악행과 이 세상의 잔인 무도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우리 온 주의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이 잠실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주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귀한 통로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주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